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9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8장 하시겠습니다. 258장. 예전 찬송가는 190장,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죄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지난주에 에어쇼가 있었죠. 매년 가을마다 있는 행사인데 이 전투기 편대가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훈련하는 모습,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에어쇼 엄청난 행사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주말에 에어쇼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교회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고 주일날 교회를 아예 못 오신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금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에어쇼에 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에어쇼는 온 가족이 주말 나들이 하기에 적절한 행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음이 좀 심해도 아이들이 온갖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꿈을 꿀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들은 어떤 오락거리나 구경거리가 있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절기 때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즐겼습니다. 놀았습니다. 혼인잔치, 아니면 추수잔치, 그리고 구약에 언급된 7개의 절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 고달픈 현실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절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는 1년에 오직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고 강렬한 구경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해가 뜰 무렵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제사장 한 명이 쇼파라, 즉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아침 제사가 곧 개시됨을 알려줍니다. 소, 염소, 양으로 구성된 15마리의 희생제물이 성전 건물 앞에 위치한 제단 곁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의 눈앞에 대제사장은 제식용 칼을 높이 들었다가 첫 번째 희생제물의 목에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 셋째 희생제물도 칼로 찔러버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15마리의 동물들의 목에서는 피가 마구 나와서 성전 앞마당을 흥건히 적셔버리는 아주 섬뜩한 장면을 군중은 조용히 그리고 얼빠진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컵에 조심스럽게 담아 놓습니다. 나중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피가 담긴 컵을 들고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문 사이를 지나서 제사장의 뜰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도달하게 되죠. 그의 왼편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순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우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 즉 떡이 12개의 떡 조각이 비치된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정면에는
아침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따끈따끈한 숯이 담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너머에는 두터운 장막, 즉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뒤편에는 아주 작은 별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장막을 넘어갈 수 없었는데 그 별실, 그 장막 뒤에 있는 별실은 다름 아닌 지성소, 즉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별실이 말하는 영적 파워는 대단해서 그곳에 발을 들이는 인간은 즉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중에 단 하루만큼은 대제사장이 장막 사이를 당당히 지나 지구상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욤키푸어, 즉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 그리고 그 영광과 명예는 대제사장이라는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땠을까요? 우선 창이 없어서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중앙에 오직 단 하나만의 가구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금으로 도금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의 뚜껑만큼은 순금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이기 때문이죠. 그 뚜껑 양 끝에는 서로 맞보고 있는 천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뚜껑, 그 속죄소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선 이 대제사장은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피가 담긴 컵을 들어 손가락을 담근 후에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했던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속죄소는 순금으로 제작되었지만 밝은 빛을 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 이전에 수많게 뿌려졌던 피 자국이 그대로 마르면서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은 죄로부터 깨끗해졌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매년 발생하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의 무게와 파괴성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 구약시대의 예배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낯설다 못해 기괴하게 느껴지겠죠. 또한 이런 예배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참고로 금년의 욤키푸어, 속죄의 날은 지난 주일, 그러니까 즉 3일 전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동물을 도살하거나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개의 의미로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욤키푸어는 우리 기독교의 성금요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희생제물의 피가 2000년 넘게 뿌려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지성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 70년에 로마 군대는 지성소를 포함한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교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성전이라는 공간이 없어졌기에 희생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었고 대제사장은 실직자가 된 셈이지요. 자, 종합해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MC, Master of Ceremonies, 우리말로 어떤 진행자이자 중재자였습니다. 중재자. 대제사장 없이 백성은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의 날이라는 절기를 지키지도 그리고 그날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보통 중재자 하면 관계가 서먹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두 그룹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 양자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재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양쪽이 항상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죠.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이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중재자는 강자보다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알다시피 구약에서 약자, 을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거리감이 있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시편 110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서 경외함은 영어로 fear, 즉 두려움을 뜻합니다. 물론 하나의 은유이긴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결코 어떤 중마고우나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 백성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그리고 또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욱하죠. 욱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땅에 던져 박살낸 후에 금송아지를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들을 레위인들을 시켜 다 처형해버립니다. 성경을 통틀어 상당히 잔인하고 그리고 악명 높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하나님은 일체의 타협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다음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협상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중재자 모세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즉 천국의 입장권마저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쪽에 도박을 하는 셈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승부수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재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력에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약간의 은혜를 베푸시죠.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 즉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둘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오직 그들의 후손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과는 다르게 모세의 중재는 백성을 속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단지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목숨 그리고 모세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한참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인자한 모습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아닌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란 그 인상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러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에 그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한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 분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보다 신약 설교하기를 선호한다는 것도 또한 의미심장하죠. 보편적으로 볼 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게 있어 신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거의 모든 종교에는 다 제사장 혹은 사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멀고도 껄끄러웠던 관계를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조차 인간 중재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의 감독이자 비숍이자 후대에는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 된 교황을 영어로 포프라고 부릅니다. 또는 펀티프라고 부릅니다. 포프나 펀티프 똑같은 것입니다. 이 폰티프라는 단어는 라틴어 펀터스라는, 즉 다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교, 다리,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60년대에 활동했던 사이먼 앤 가펑컬이라는 그룹을 아실 거예요. 2인조 그룹. 특히 그들의 히트작 중에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직역하면 거센 물 위의 다리처럼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듯 사랑하는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면 험한 세상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중재자, 대제사장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목사는 priest, 즉 사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주장처럼 그 누구든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영국 성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제 제도가 있는 그 교회들조차 최고의 사제이자 유일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재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중보자는 양쪽과 어떤 관계가 이미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중재해 보겠다고 끼어들었다 양쪽에서 총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지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구절도 나오죠. 주종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유일한 아들, 그리고 우리 주. 보다시피 예수님은 정말 유일하고 독특한 위치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효과적인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너무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함과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우리의 이기심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요인임을 잘 아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대히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다리를 깔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점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법정 은유, 영어로 코트룸이죠. 법정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 또는 피고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유능하고 최고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그 변호인이야말로 판사의 마음과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한 법정에는 변호인 말고도 다른 법조인, 누구입니까?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할까요? 놀랍지만 그 또한 우리 예수님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검사가 다름 아닌
변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름과 같이 말하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런 이상한 법정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 어느 나라에, 세상 어느 사법부에 검사와 변호인이 동일한 인물, 즉 1인 2역을 하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대로 된 법정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것입니다. 이런 법적 시스템이 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왜? 판사의 최종 판결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래나 저래나 검사나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앞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다 다리를 깔아 놓으셨기에 항상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판을 유리하게 짜놓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편파적으로 밀어주시는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를 가장 길게 인용하신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읽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책을 펴서,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61장을 보면 앞선 내용, 방금 읽은 내용과 더불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구절은 싹 빼놓고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쁜 내용은 생략하고 좋은 내용만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첫째,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대지설교라고 그러죠. 대지설교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면은 탕자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모세의 율법이나 신학적 사상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셨는지 아바, 즉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항상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애칭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신뢰하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중재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이들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무심코 한 질문이 쉽지만은 않기도 하죠. 어느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신뢰가 뭐예요? 아빠는 엄마를 신뢰해요?
당황한 아빠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들, 나는 엄마를 많이 신뢰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 엄마가 화가 나면 나는 끽소리 안 하고 엄마가 잠잠해질 때까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근데 엄마가 화났을 때 아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건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수그리고 들어가지. 아빠 잘못이 아니고 엄마가 실수했을 때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억해, 아들. 엄마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막내 아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설거지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나? 빨래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등등. 그러면 제 대답을 들은 후에 꼭 자기 엄마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엄마가 맞고 아빠는 틀렸다. 엄마가 제일 잘한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정의 중재자는 엄마입니다. 자녀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합니다. 엄마와 더 교감합니다. 왜일까요? 엄마의 좀 더 긍정적이고 덜 재촉하는 경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빠한테 가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이들은 엄마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더 잘 알고 엄마로부터 언제든지 지원을, 헬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점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예수님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신뢰의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의 능력과 더불어 기도로서 그리스도와의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짧지만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기서 도구는 뭡니까? 바로 intercession, 바로 중보 기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재자이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듯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재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구원을 바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고 위대한 중재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기도로서 예수님과 같이 다리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중재자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사역 덕분에 우리는 지금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반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교차가 커졌죠? 예,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